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이런 예언을 우리가 되게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양식 자체가 상징이나 비유가 많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정말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할 그런 구절들이죠. 성경 읽으실 때 이런 구절을 만나면 되게 어떻게 하세요? 되게 그냥 아름답고 힘차게 넘어가십니까? 예,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이런 구절을 만나게 되면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딱 보면 이게 12명의 자기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그러니까 갓이란 아들을 보니까 군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앞으로 군인이 되라는 얘기인가. 근데 그렇게 보니까요. 그 다음 것도 말이 돼요. 아셀에게서는 왕의 수라상을 차리라니까 뭐가 되는 거죠? 궁중 요리사. 요즘으로 치면 먹방 유튜브인가요? 그렇게 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리고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라. 그가 막 뛰어다니는 거죠. 육상 선수.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데 그게 아주 완전히 빗나간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인 야곱이 이 세 아들의 앞일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마치 무슨 직업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당연히 직업 얘기는 아니죠. 직업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이게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리고 그 안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그 축복을 모르거나 혹은 그 축복을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그것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다?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동시에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전 12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의 참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의 이야기를 역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오늘은 갓과 아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그래요. 갓과 아셀은 모두 여러분이 레아와 라헬이 몸종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몸종에서부터 난 자녀가 이 네 명입니다. 단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납달리까지 네 명인데 네 명이 모두 다 그 몸종으로부터 난 자녀들인데 과거 이 창세기 그때는 그 몸종에서 난 아이는 당연히 그 주인의 것으로 입적이 되고 그 주인의 아들로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하갈이나 혹은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결혼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거의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쨌든 그를 레아가 낳게 됐어요. 라헬이 먼저 두 아들을 얻게 되니까, 물론 레아가 먼저 네 명의 아들을 얻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라헬은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뭐 너무너무 속상해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몸종을 통해서 아들 둘을 얻게 된 거예요. 레아는 이제 그때는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그래서 자기도 몸종을 통해서 아들 둘을 얻게 됐어요. 그 둘을 얻게 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갓이라고 지었는데 갓은 복되다 이런 뜻입니다. 복되다. 그런데 야곱이 이 복받은 자,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는 군대에게 쫓길 것이다. 군대가 널 공격할 것이다. 군대라는 말은 침략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동네에 있던 군대들이 너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침략자들이 너를 쫓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글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히브리어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그 느낌을 한번 보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God, 구두두, 이구두두 이렇게 읽어요. 이 앞부분이. 이 야곱이 한 말, 무슨 말이냐면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그 말이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완벽한 의역을 해볼게요. 따가닥 따가닥 딱딱 따가닥 이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죠. 말발굽 소리예요. 이게 음향 효과를 내는 거예요. 단어 플레이를 통해서,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아까 읽은 거 다시 읽어드려요. 가두구두구 우디구두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듣는 우리는 못 느끼죠.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껴요. 지금 말발굽을 타고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구나. 그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모습을 지금 형상화해서 지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갓은 많은 공격을 받았다는 뜻인데 역사적으로도 이건 사실이에요. 갓이 나중에 배당을 받은 이렇게 나누어져 분배를 받은 땅이 어느 쪽이냐면 요단강으로 치면 동쪽이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요단강에서 동쪽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 분이 1하고 2분의 1 이렇게 되시나요? 요단강이 있으면 예수님이 주로 활동한 지역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죠. 거기가 요단강 서쪽이에요. 요단강 동쪽은 여러분이 성경엔 누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자주 나와요. 세례 요한이 거기서 세례를 많이 준다고 나와요. 베다니 이런 곳 그쪽이 저쪽이에요. 그래서 그 요단강 동쪽이 거기에 땅의 이름이 있는데 나중에 길르앗이라고 이름이 지어지는 땅에 갓 족속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요, 엄청나게 좋은 목초지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뭐에 좋은 거예요? 가축을 기르는데 좋은 곳이에요. 자,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갓은 하나님에게 좋은 걸 받으신 겁니다. 좋은 걸 받았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좋은 땅을 가졌으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쳐들어왔는데 그 예언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공격 속에는 군사적인 공격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야 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그곳에 우상을 가져오게 되고 이방인들이 같이 사니까 결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점점 혼합이 일어나죠. 그것이 굉장히 큰 침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말하기를 하지만 이 갓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여기 뒤에 보니까 도리어 그의 뒤를 추격하리로다. 제가 이것을 직역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갓은 침략자의 공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는 침략자의 발 뒤꿈치를 쫓아가리로다. 혹은 공격하리로다. 이런 뜻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단어 하나 나온 거예요. 무슨 단어죠? 뒤꿈치. 뒤꿈치 그럼 누구예요? 지난주에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한 1년 전도 아니고 지난주에. 뒤꿈치 그럼 누구예요? 야곱. 누구 뒤꿈치 잡았어요? 에서 뒤꿈치를 잡았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이 된 거예요. 그것이 뺏는 자, 뭐 혹은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의미를 갖게 된 거거든요. 도둑이다. 남의 걸 뒤에서 끌어당기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그런 뜻인가? 그래서 다는 바로 여기에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었냐면 야곱의 인생과 단의 인생이 비슷하구나. 단도 역시 야곱처럼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보려고 온 힘을 다했는데 그것이 계속 실패한 인생이 바로 단의 인생이었구나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봤었는데 그럼 오늘도 똑같은 것이냐? 그럼 갓의 인생도 그렇게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하려고 했던 것이냐? 아니요. 전혀 다르죠. 이제까지 모든 우리가 그렇게 야곱의 인생은 어떤 거냐면 야곱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가 속였어요. 그가 잡았어요. 그런데 갓은 달라요. 갓은 어떻게 됐다고 해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공격을 받고 반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나 방식이 전혀 다른 겁니다. 야곱과는 다른 두 가지 사실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을 당한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신자의 삶에 있어서도 곧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시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지금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많은 공격이 있죠. 특히 여러분이 더 잘할수록, 더 잘해볼수록, 내가 더 신앙생활을 뜨겁게 잘하려고 할수록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주 나와요. 선한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낙심한다.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고 박수를 쳐줄 것 같은데, 아니 그럼 텔레비에 나오는 건 다 무슨 얘기야? 아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선한 일을 하는데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그것 때문에 뒤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더 많더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낙심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도 참으셨다. 이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것만 있나요? 아니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너무나 자주 우리는 우리 마음의 공격을 받습니다. 외부만이 아니라 마음의 공격이 많아요. 그때 꼭 마음속에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 않으면 어떤 질문을 받을 때 제일 답을 뭐라고 할까 생각이 되는 게, 너 근데 이렇게 살아도 너 정말 신자야? 이런 말을 들을 때, 아니 지금 이렇게 하고도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속으로,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는 네가 몰라서 그래 이러면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러고도 정말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그것을 정죄의 공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지만 끊임없는 유혹의 가장 무서운 것들은 여러분을 정죄해서 여러분을 끌어내려서,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을 정죄해서 고소하려고 해도 고소가 성립이 안 돼요. 우리 요사이 맨날 그 하도 법원 이야기를 많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나라나 많이, 이게 기각이 돼요. 기각. 올라오지를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게 가능한가요? 아주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아주 귀찮게 만들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이 신앙을, 제가 많은 분들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여러 가지로 신앙이 왜 자라지 않는지 본인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면, 많은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에 빠져일 때가 있어요. 즉 내가 누군가를, 혹은 내 죄가 무엇인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런 실수를 하는가,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는가, 그러한 질문에 완전히 자기 자신이 매몰되기 시작해요. 신앙은 여러분 자신을 아무리 뒤집어서, 여러분 자신을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안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성찰하는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신을 알아보고 나를 반성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반성을 잘하고 여러분 자신을 아무리 뒤집어 봐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그 안에는 없어요. 내가 누군지는 조금 더 알 수 있겠죠. 답은 없거든요. 답은 어디 있었어요? 십자가에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근데 이걸 아무리 내가 뒤집어 봐도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 사람이. 또 혹은요, 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 신앙이 안 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으면 막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막 뜨겁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나 저것도 못하고, 나는 그래 기도도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성경도 이거밖에 못 읽었을까, 이런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몰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자기를 성찰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건 만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예수가 없는 자기 성찰은 정말 말 그대로 자기를 지옥 속에 살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옥죄고 자기를 스스로 비판하고, 그게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서
6.25 때 자아 비판 시간 아니에요? 자아 비판 이런 거 다 꽤 많은 부분을 기독교에서 빌려온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거룩한 우리의 삶을 위한 자기를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게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가는 길이에요. 자꾸 나에게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세기에 일어난 일이죠. 그는 자기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자가 됩니다. 남의 공격도 무섭지만 자기 자신의 공격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또 있죠. 반격을 해요. 그런데 발 뒤꿈치를 잡는 반격이라는 것은 거기 우리나라 성경에 적의 뒤를 쫓아간다고 나오는데 결국 정면 승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싸우지를 못해요. 뭐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싸우지 못하든지 겁이 나서 싸우지 못하든지 두려워서 못하든지 아니면 본인의 실력이 없어서든지 그 모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면으로 그것을 마주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며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면으로 마주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실이 자기에게 여전히 너무나 두렵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다고 그래요. 이거는 공격은 하는데 치명타를 날리지 못해요. 옆차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머리를 탁 맞춰야 되는데 겨우 땅바닥만 세게 찬 거예요. 발 아프게. 그러니 별 효과가 없어요. 이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이긴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한 승리가 되는 거죠.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죄와 싸우고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과 싸워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닐 때 우리는 대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무엇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좀 들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부족하고 항상 자기가 실패하고 있다는 자기 자신에게 또 돌아옵니다. 나는 왜 이제까지 또 신앙생활 이렇게밖에 못했나로 또 돌아와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와 내가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의식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나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상대의 공격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낙담해가지고요. 자기가 무슨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잊어버릴 정도가 됐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탄의 방식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문제에 집중하게 해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가 겪는 어려움, 심지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힘들어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답답해하는 그 모든 일조차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이십니까?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면 그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일이 마지막이 아니며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일이 이루어질 것도 믿으십니까? 만약 그것이 왜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커질 줄 알았더니 제 목소리는 커지는데 여러분의 소리는 작아진다? 걱정되네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누리지 못하면 이것처럼 너무 답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기쁘십니까? 아멘.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오늘도 주님이 나는 수많은 실패를 했고 나 자신도 내 하루가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으며 나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즐거워하십니까? 바로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놓치고 그것을 다른 것과 자꾸 헛갈리거나 혹은 바꾸어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의 공격은요,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일의 모든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중에서도 사도 바울에 의하면 감옥 속에서도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쁘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거죠. 그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돼?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여기서부터 나가야 돼. 그 생각밖에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조그맣게 아멘 해놓고도 하나님의 어떤 때는 징계로, 하나님의 어떤 때는 시험으로, 어떤 때는 고난으로, 어떤 때는 기쁨으로, 어떤 때는 눈물로, 어떤 때는 즐거움으로 주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나를 이루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까 분명히 아멘 하셨지만 그러다 일만 생기면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갈 궁리부터 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기뻐하며 맞이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 안에서 나는 주님을 어떻게 알아가며 내가 더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인지.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전우가 있고요, 집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신 아내와 남편은 전우이고 동지 같죠. 그래서 같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도 조강지처라고 하잖아요.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예요. 힘든 일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그렇게 사신 분들이거든요.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조강지처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싶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야말로 예수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야말로 예수님하고 같이 어려움을 겪었고 같이 눈물을 흘렸고 같이 어려움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겪었던 그 일들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내가 흘렸던 그 눈물도 나 혼자 흘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가 흘렸던 눈물에 우리가 같이 있었던 거거든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죠. 지금도 역시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 일이 아주 일어난 길르앗이라는, 즉 갓이 살았던 그 동네에서 일어났던 이 일을 성경에서 말하는 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딸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들이라고 안 하고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이건 이런 뜻입니다. 길르앗은 향료가 있는데, 그 유향이 있는데 그게 치료제예요. 그 길르앗은 그게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또 의사가 있었어요. 그 의사에게 가면 돼요. 근데 자기들이 받은 복, 자기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마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오히려 여러분은 짐으로 여기고 사는 것은 아닌지. 예배하는 것도 짐, 봉사하는 것도 짐, 성경 읽는 것도 짐, 기도하는 것도 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되니까 본인들이 가진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점점 없어지고, 이게 다 숙제예요. 선교도 숙제예요. 다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 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상처투성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그러면 너 병원 가서 고쳐야지. 길르앗에 의사가 있잖아.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잖아. 근데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왜 여기서 이렇게 아파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요. 의사가 누군지를 직접 가르쳐 주세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는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는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의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향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이거죠. 복을 받았는데 어쩌면 그 복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안 낫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그 상처를 보면 볼수록 상처는 더 아프기만 한 거예요. 계속.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들고 다니면서 그 복이 뭔지는 모르고 그저 내가 이 복을 받았다. 그 복을 수트케이스에 넣어가지고 나 복 받았다 그러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그 안에 돈이 100만 불이 들어있으면 뭐예요? 한 번도 열어서 써본 적이 없는데 들고 다니는 것으로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지금 복을 들고 다니는데 복을 주신 이는 생각하지 않는구나. 복은 받았는데 복의 주인을 잊어버린 모습. 여러분, 복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복을 주신 분인 거예요. 근데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지 아니한가 고민하고 슬퍼하는 이여,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상처 입고 너무나 힘들어서 답답해하는 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왜, 이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조금 제가 의역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주님에게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렇게 지혜롭다고 하면서,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많이 얘기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죄의 발꿈치만을 붙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나타내는 방법은 안 하는 거, 나 죄 안 짓는 거, 남보다 조금 더 착한 거, 나는 그래도 남보다 조금 더 예배 잘하는 거,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거,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치장하거나 그것으로 내 신앙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가난한 신앙입니까? 죄의 뒤꿈치만 물고 있는 겁니다.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유향도 의사도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데 그 주님이 내 가운데 있다는 것도 계속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저의 대답은 너무 간단하죠. 상처만 보지 마시고 제발 주님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를 아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그 상처를 함께 받으신, 그래서 여러분을 넉넉히 고칠 수 있으며,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피까지 흘리시는, 여러분은 그냥 너무 아프고 내 가슴에 정말 여기 상처가 커가지고 여기 그냥 너무 힘들고 나도 여기 피가 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을 때 죽기까지 피를 흘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이니까요. 갓만 그런가요? 아셀은 더 재밌어요. 아셀은요, 이름 자체 갓도
복이 또 복되도다라는 뜻이지만 아셀 자체는 해피네스란 단어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아셀도. 그러니까 아셀도 비옥한 땅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아셀 땅에서 나는 것들로 만든 음식은 기름지다 그러잖아요. 땅이 좋아가지고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아셀도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 해안에 있는 땅을 분배받는데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후일에 아셀이 이제 그 땅에서 나는 많은 산물들을 가지고 진짜로 왕에게 대접했느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이 기록은 오히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행복자인 이 아셀이 어떤 복을 받고 있으며, 그러나 그 복과 어떻게 다른 행동을 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에 의하면 아셀은 이런 사람입니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12지파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이게 모세가 했던 축복이에요. 아셀 지파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축복은 되게 어려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아셀아, 너는 누구보다도 복을 많이 받을 거다. 더 복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되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형제가 10인데 10 중에 하나를 막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 중에 하나만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네, 최선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최선이. 최악은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까지 필요 없어요. 한 3-4명만 자식이 있어서 부모님이 야, 내 유산의 2분의 1 내가 너한테 준다. 너는 5분의 1만 가져라.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생 원수 나요. 이제. 아니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적게 주십니까? 내 마음이다. 안 통해요. 그게 왜 그렇죠? 사람들이 아니 왜 한쪽만 사랑하느냐. 그래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복을 줬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난리가 나야 될 텐데 다음 구절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아셀이라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복을 더 받았는데도 형제들이 모두 다 기뻐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요셉에 비하면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아셀. 그는 그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정말 큰 복을 받은 거죠.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된다고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발이 기름에 발목이 잠길 정도면 말 다 했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기름 사라고 그러면 바카스병에다가 참기름 사왔어요. 그때는 참기름이 가장 비싼 기름인지 몰랐죠. 낙화생이라고 하나요? 낙화생 기름은 이만한 콜라병에 가져갔어요. 근데 가격이 별로 안 비싸요. 그래서 그게 콩기름인지 모르고 왜 똑같은 기름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다를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그렇게 싼 낙하생으로도 한 번도 제 발가락도 적셔본 적이 없어요. 어느 누가 감히 그렇게 하겠어요? 참기름 쏟았다. 그러면 그럼 가는 길에 흙에 쏟았어도 어떻게 하든 주워 담아야 돼요. 위에 있는 거 살짝 긁어서라도. 안 그러면 정말 혼나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름을 발목에까지 잠기게 됐다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많은 기름을 갖고 정말 기름진 걸 얘기하는 거죠. 그가 그렇게 기름진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근데 야곱이 뒤에다가 펀치라인을 하나 넣어요. 아셀아, 나는 너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죠. 워낙 좋은 땅에서 나는 좋은 음식이니까 왕한테 바치라는 말이구나. 그런 뜻보다는 이런 뜻이 더 강해요. 아셀은 그 모든 것을 가지게 되고 복을 누렸지만 그에게는 왕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가 왕이 있었던 것과 형제들이 기뻐한 것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아까 예를 들어서 형제에게 아버지가 너에게 2분의 1 다 주겠다. 너는 5분의 1씩만 가져라. 그런데도 안 싸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2분의 1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 저는 아버지 거 받을 마음이 없어요. 우리 형제들에게 다 나눠주세요. 그러면 절대 안 싸워요. 그죠? 지금 왕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옥한 땅을 받고 모든 것을 받았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왕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와 질투를 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기가 받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에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 이렇게 인생이 차이가 나요. 여러분, 왜 그토록 주님이 주인 되신 것이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하냐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알려드리고 그리고 매번 얘기해도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전히. 여러분이 그래 주인이 예수님이야 라고 생각할 뿐이지 주인이 예수님이 됐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며 나의 모든 것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계시면 여러분 주인 앞에서 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여러분 주인이 계신데 내 거 아니라 다 주인 건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못하죠.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 가장 훌륭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니까 그 종은 무엇을 알도록 노력해야 돼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내 말씀 이만큼 알았다. 내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넌 왜 모르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나는 성경 이만큼 읽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만큼 더 하나님을 더 이만큼이나 너보다 더 알고 있다라고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더 큰가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제가 주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인생 전체가 사실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요. 내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의 방식과 사는 것과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내 것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것이었구나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근심은요? 누구 근심이에요? 그건 또 내 근심이에요? 이제 근심도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왜 우리가 하인들이 편한가요? 이 집을 지키는 건 이 집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싸울 텐데 여러분 하인은 목숨을 걸어요? 안 걸어요? 안 겁니다. 주인이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다 죽을 건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며 그래야 그 주님께서 내 인생 모두를 주의 소유로 삼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이 영원한 길을 같이 걸어가서 반드시 완성하여 내가 이 나라를 너의 소유로 주며 나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고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왕이 계시다. 내 인생은 어떤 경우든지 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 내가 공격을 당할 때도 내가 상처를 정말 깊게 입을 때도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어서 정말 속이 상할 때도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때는 정말 원하지 않는 대우를 받을 때도 내가 부유할 때도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병이 들었을 때도 내가 건강할 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에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왕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주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이 왜 놀라운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하고 나가요? 너희들은 지금 창과 칼과 활과 그 모든 무기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만군의 주예요. 여러분 맨날 그런 멋있는 부분을 생각하시니까 다윗이 멋있어 보이시죠? 아니요. 다윗이 한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 전쟁터에 있을 수도 없는 존재다.
나는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나는 만군의 주인, 나의 왕, 그의 이름으로 나가노라예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안 사세요? 여러분은 왜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말은 하면서 왜 예수의 이름으로 간다는 게 어떤 능력과 힘과 여러분을 세우는 것과 여러분이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단어인지,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여러분의 심장이 뛰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같이 이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벅찬 가슴을 가지는 게 마땅한데, 우리는 예수님 따로 나 따로예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크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아닌가요? 여러분, 기독교는 도사가 되는 종교는 아니잖아요.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하고 달관해서 이제 나는 그런 것들은 나도 이제 대충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끊임없이 그래,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내 자존심 상하는 거 하나를 내가 이기지를 못하는구나. 나는 이만큼 예수 믿었으면 사람 좀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똑같은 문제에 걸려서 또 넘어지는구나. 그런데 나에게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이 있구나. 나에게는 내가 돌아볼 십자가가 있구나. 나는 그래서 내가 부족하며 여전히 나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인생을 보면서도 그 그리스도 때문에 아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이 계시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구나. 내가 내 기도를 내 이름으로 끝낸다면 얼마나 불안한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아픈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여러분의 묘비에 적힌 여러분의 이름으로만 끝난다면 이 얼마나 가난한 인생입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니, 너의 이마에 너의 인생에, 너의 삶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 우리의 이름은 내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끝나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면에서 아셀은 대단한 거죠. 왕이 있는 자였으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가진 그 기름도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아셀이 그 해변 좋은 땅, 자기 땅이 되질 못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우리 군사력이 부족해가지고 당신들이 와서 도와줬으면 이거 다 이겼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었어요? 네가 가서 싸우는 거 아니다. 내가 싸운다. 그러니까 전투력은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인데, 와서 변명할 때 보니까 내가 그때 니들이 안 도와줘서 내가 못했다. 그리고는 사실은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거였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부러웠거든. 그들처럼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러웠단 말이에요. 그 40년을 광야에서 돌던 사람들이 거기 가 보니까 농장을 경영하고 거기서 매일 배불리 쌀이든 밀이든 나오는 거 먹고 거기서 금은 세공을 하고 청동기 문화가 꽃피던 이 가나안을 보니까 정말 눈이 어떻게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먹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그것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역사예요. 그들과 혼인 문제로, 우상 문제로 계속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인생이 꼬이게 된 거죠. 근데 이 사사기가 주는 무서운 교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셀의 이름이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아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그가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가 이 땅을 떠날 수 있게 되었구나. 주님 나를 놓아주옵소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이스라엘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로다. 누구죠? 시므온.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보고서는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알게 되고 찬송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몬만 혼자 있지 않았어요. 그 옆에 누가 또 있는 줄 아세요? 안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시몬이 어디 출신인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 말도 없어요. 근데 안나는 있어요. 어디 출신일까요? 어디 출신이에요? 어느 지파? 지금 우리 누구 하고 있어요? 아셀이요. 일부러 아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셀 지파에 안나라는 여선지사가 있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왕으로서 우리 마음에 앉으시고 내 모든 인생에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이 내용과 발목까지 기름이 찼던 아셀의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말 찰랑찰랑한 물에 발을 담그고 온 사람과 그리고는 나 수영 다 했어. 발 한 번 담그고 와가지고 수영했다고 뻐기는 사람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누가 도대체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아는 걸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목사를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말은 한 10분의 1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까. 하지만 목사만이 아니라 목사도 여러분 모두 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기름을 부으셨어요. 발목에 차는 기름이 아니라 한량없는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을 기름 부은 자, 구별된 자,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사랑을 입은 자, 이 세상과는 다른 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름 부으셨어요. 여러분은 기름에 담근 발에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적군의 발꿈치를 잡는 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하게 얘기하시잖아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겨우 가나안의 그 조그만 땅에서 싸워가지고요. 겨우 한번 여리고성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니까 뭐 여리고성 어마어마할 것 같죠? 돌문 끝이에요. 네? 여리고성 그거 하나 무너뜨렸어요. 여러분은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해요. 세상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슬픔도, 어떤 눈물도, 여러분을 거스르는 어떤 장애물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겪는 어떤 어려움들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조차도,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겪는 그 어떤 것들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여러분 모두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진짜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모세가 나중에요. 납달리, 단, 아셀 그리고 우리가 본 갓 이 네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예언을 합니다. 예언이 다 끝난 다음에 다 모든 12지파에 대한 예언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어요. 여수룬이요. 여수룬은 이스라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신명기 33장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받은 이 놀라운 복을 수트케이스에 담아서 살지 마십시오. 제발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다고 보여주지도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요. 그 복을 주신 그분과 걸어가십시오. 그 복을 주신 그분에게 붙어 사십시오. 그 복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복은 영원한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은 복을 문을 열어 그곳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다 써버리려고만 생각하신다면 그 복은 이 생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 복을 주신 분을 쳐다보며 그분과 함께 가려고 하신다면 영원한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그 주님 앞에 왔습니다. 신령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로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이 무엇에 걸려 있는가를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그 복을 주신 그 주님을 저희가 알고 감사하고 바라보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